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노동은 속히 벗어나야 될 고통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향해 정하신 뜻, 바로 노동의 회복이 이루어진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어떤 뜻을 정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밭을 갈라는 농사 관련된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문화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컬처라는 단어는 라틴어 쿨투라에서 의미했습니다. 이 쿨투라라는 단어는 가꾸고 경작한다는 뜻으로 돌보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그 숭배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좋았더라의 세상의 삶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어가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그 일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노동은 더 이상 좋았더라의 세상을 만드는 기쁨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죽겠더라의 그 세상을 만드는 고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 자체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은 더 이상 창조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생존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노동이 기쁨에서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서 생존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결과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의 수단이 된 그 노동에는 반드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 상처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 우리는 병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노동에 대한 문화가 만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산을 모아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바로 직장인들의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 파이어족들은 자산 소득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자신이 가진 돈이라는 구조로 만들고 자신은 그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은퇴를 빨리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노동의 그 추구 속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은 속히 벗어내야 될 굴레라는 그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일에서 빨리 벗어나 여가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좋았더라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좋았더라의 그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노동관이 생겨났을까요? 단순히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경제 구조가 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노동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으로 병들어가는 세상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걷지 못한 자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구걸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앉아 있어야만 구걸을 할 수 있는 그 처지이기 때문에 그 구걸을 하는 장소까지 누군가가 그를 업어다가 내려놔야만 그렇게 연명을 할 수 있는, 자기 삶을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철저히 비생산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구걸로 생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는 자로, 일어나는 자가 걸어가는 자로, 걸어가는 자가 뛰는 자로, 그리고 뛰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든 몸이 회복된 사건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자가 일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된 사건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앉아있는 자를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어난 자를 힘차게 살아가는 존재로, 일하는 자로 회복하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구걸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로, 소비하는 삶에서 생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이토록 우리를 일하는 자로 회복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일을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열매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곧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영광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하고 시작하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태도, 관계, 선택, 말투,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일은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이를 이웃사랑의 수단으로 회복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자기 생존을 위한 수단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가는 통로로 나의 노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힌 그 삶을 파하고 이웃에게 가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일을 자유를 주는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바로 일을 통해 입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도는 일을 속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은 자기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는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이란 단지 착한 일이나 윤리적인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의 기준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창조물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그리하여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복됨과 자유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로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자유와 복됨을 주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았더라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로 그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로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질과 성격과 또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다른 그 각양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의 다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다름 사이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하듯이 그 모든 노동을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음의 비밀,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노동을 회복시키셔서 그의 인생도 좋았더라의 인생, 나의 인생도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이 가꾸어가는 삶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속히 벗어나야 될 고통이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여 일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바로 성공한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은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은혜이다. 그러므로 너의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소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좋았더라의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명으로 너를 참여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또 노동을 회복시킨 예수 이름을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와 일가 친척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와 제자훈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모교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는 모교 합심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노동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을 감사로 찬양합니다. 성전 리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린과 같은 형편에 있던 우리를 이제 노동의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노동의 기쁨에 참여하는 좋았더라의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